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주일이거든요. 도대체 성령 강림 주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들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긴 겁니다. 그런데 주님 계시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것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겠지만 제자들은 다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그들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만약 나는 성령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겠지만 성령님 없으신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깨닫되 생동감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떤 역사를 베푸시기에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이 되었어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시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런 현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현상의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위대한 현상이긴 했으나 그러나 낯선 현상은 아닙니다. 모르는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의미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구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현상의 진원지입니다. 도대체 이 현상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늘의 사건이 땅의 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일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삽니다.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땅에서 살고 땅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고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땅의 차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을 땅에서 경험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우여곡절과 아픔과 괴로움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땅의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늘의 방식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땅의 사람으로 묶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땅의 차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믿고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액티브하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며 우리의 일반 생활에서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닌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땅의 사건들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란 존재는 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우는 집에서 자랐는데 소는요, 송아지를 내놓으면 이 송아지 조금 있다가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지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인간은 나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마의 젖에 의지하잖아요. 젖 먹은 다음에 금방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이유식 기간도 지납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헌신에 의해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육 과정을 경험하잖아요. 공적 교육기관에서 또 사적 교육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공을 받아서 부모님이 제공해 주신 것, 사회로부터 제공받은 것, 교육기관에서 제공받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 밥벌이를 하면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밀림에 버려졌다면 정글북 아시잖아요?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삶이 결정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을 제공받는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모두가 같이 함께 제공받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셀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제공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살아갈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공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래요? 다루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 구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다루느냐. 성령을 다룬다고 표현하니까 이상하긴 합니다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깨닫고 사용하느냐가 나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깨닫느냐, 내가 그거를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그건 내 몫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 주셨음을 믿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조건이 주님 앞에서 채워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시대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겠지요.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언어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지 몇 사람에게만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공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임재는 다락방에 모여있어 기도하던 1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예루살렘 모두가 뒤집어지는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을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국가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 이 나라, 저 나라 나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외 바깥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이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예루살렘 전체를 소동하게 만들고 뒤흔드는 역사로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본래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의 언어들로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지역의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동시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소리가 다 자기들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말하자면 유대인이면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면 아멘 해야 되고 다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 놀랐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수군대면서 당황해합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이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소동이 일어났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일은 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하고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요즘 말로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죠. 그 내용의 일부 구절을 보겠습니다. 14절, 37절, 4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은 지금 성령의 임재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큰일 났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전직 어부입니다. 남들 앞에서 연설할 만큼의 실력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학문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얘기를 듣습니까? 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찔려했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3,000명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120명에게 일어난 한 경험이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났으니 예루살렘 당국이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드로의 용기가 이걸 만들어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의 면면이 대단했고 영향력이 있고 학력도 대단했고 사회적으로 그들의 지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소동으로 몰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나와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는지, 누룩이 어떻게 부푼 빵으로 변화되는지에 관한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120명이 3천이 되고 5천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루살렘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게 일어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들었을까? 우리에게 늘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모여서 오직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했습니다. 120명이요. 각자의 사건이고 각자가 신비롭고 황홀한 경험을 할 것에 대한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성령께서 내 인생에 임재하실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비린내 나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 겨자씨 같고 누룩 같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나무를 만들어내고 부푼 빵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역사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공개적으로 일어나 세상을 바꾸었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세상은 고통스러운 사연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침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곳에서 이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행동을 조금만 고치면 세상에 설득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도덕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얼마든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게 우리가 우리 삶을 성령께 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힘을 얻길 원하십니까? 삶의 능력을 갖길 원하십니까?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경쟁이 극심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증오가 가득한 속에서 화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보다 생명을 더 노래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구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행복과 가치와 존귀함을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됨을 증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서기지 보고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존재하는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사모하고 믿게 될 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며 교회를 그렇게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조차도 우리 스스로 버텨낼 만큼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는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힘이고 지혜인 것을 깨달으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절실하게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